부처님은 인간에게 살아가는 지혜와 그 다음에 또 삶의 방식, 의미,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아 성찰, 그러한 것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고해의 바다인 인생살이에서 많은 고통을 되도록이면 느끼지 말고 그 고통을 초월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인생살이를 하라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에 이르게 먼저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이 부처님이지, 부처님 전에 가서 빤스 갖다가 놓고 북어대가리에다가 묶어갖고서 부처님 앞에다가 상 차려놓고 그거 빈다고 해서 부처님이 길흉복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은 그렇게 빤스를 갖다가 북어에다가 묶어갖고 부처님 전에다가 그냥 사과 몇 개 그냥 딸랑 놓고 막 100명이든 200명이든 모아놓고 그렇게 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할 바에는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불우한 이웃에게 식사 대접을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은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예쁜 티라도 옷이라도 한번 사다가 선물해 준다든지, 그러한 보시를 하는 것이 절간에서 하는 삼재풀이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선업, 복을 지었으면 그 복은 돌아서 자기한테 다시 오거든요. 그럼 봐봐, 자기가 복을 지었으니까 자기가 나중에 복을 받잖아. 좋은 일이 생기잖아. 부처님은 그 이치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럼 그 이치대로 행해야지. 말이라도 남한테 따뜻한 말 해주고, 좀 어리석은 자가 있으면 조금 조언을 해주면서 깨달음을 줌으로 인해서 좀 순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좀 같이 대화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근심 걱정이 있으면 같이 대화를 해서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기분 좋게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서 선물 조그만 거라도 보내주어서 기분 좋게 해서 공덕을 쌓는다든지, 그러한 것이 삼재풀이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치신 분이고, 기도할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당신 주변에 있는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그것이 참 기도라 라고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렇게 가르침을 주신 분한테 거기다가 단체로 그냥 막 100명이 우르르르 그냥 앉아가지고 그 100명 정도 입던 그거를 그냥 빤스를 갖다가 그냥 허수아비나 북어한테 묶어갖고서 그 불법당 안에서 그 아무리 빨았어도 그 빤스의 그 기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기라는 게 있어요. 기. 그 사람들이 입던 옷은 이렇게 냄새 맡으면 거기에 체취가 있습니다. 자, 가장 신체하고 밀접하게 붙어있는 곳이 빤스입니다. 빤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이제 팬티 또는 속옷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말해야 좀 재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나운서처럼 뭐 팬티, 속옷 이렇게 얘기하면 뭐 좀 그렇죠. 그냥 그 빤스 쪼가리를 갖다가 부처님 앞에서 그냥 100명이 갖다가 모아놓고서 묶어놓고서 거기다 막 놓았다기 봐. 그 빤스 냄새에 부처님이 계시겠어? 물론 도 닦느라고 모든 향기와 맛에 대해서는 초월하신 분이시지만 그래도 예의가 아닌 거지. 그래서 부처님 전에 기도하러 갈 때는 여성들 한 달에 한 번씩 마술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때는 피해서 기도하고 법당에 가지 말라는 이유예요. 그건 안 좋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마술 걸릴 때 부처님 전에 가서 웬만하면 그 불법당에 안 들어가는 게 낫죠. 그때는 피해는 게 낫지. 피해주는 게. 그냥 집에서 기도하든지 그런 거를 가려야 돼요. 또 신당 모신 곳이나 그런 곳은 되도록이면 좀 피해주는 게 낫고, 안 좋은 기운이 있잖아. 불결하잖아. 그러니까 삼재풀이를 한다고 막 50명, 30명, 뭐 100명, 200명의 막 속옷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막 축원한다고 해서 삼재가 그 순식간에 그 100명, 200명이 그게 풀리겠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그러한 그 안 좋은 뭐 그런 기운을 막아주거나 차단해주거나 인간 세상에 간섭해가지고 뭐 복을 주시고 뭐 그러는 건 아니고, 불제자 불심을 가지고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부를 보거나 소원을 이룬 경우는 자기의 마음과 신심이 강력하고 돈독해서 그 기운이 자기한테 돌아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처님이 도와줬다고도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근기를 가지고서 그 파장을 보냈기 때문에 그 파장을 자기가 좋게 다시 받아서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원리예요. 부처님이 일일이 모든 중생들이 빤스 갖고 와서 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막아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스님들은, 정법 스님들은 되도록이면 그 신도님들 그 빤스 갖다가 돈 벌어먹지 마시고 좀 올바른 정진, 수행, 참선, 그 다음에 그 삼재풀이를 안 하더라도 삼재 같은 안 좋은 기운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괜히 그 삼재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 신도님들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서 남편 거 자식들 거 다 그냥 빤스 갖고라고 해가지고 삼재풀이 해야 된다고 해갖고 그렇게 삼재풀이하고 그런 거는 하지 마셔야죠. 정법 스님이시라면. 요즘 말세에는 뭐 가승들, 가짜 승들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속인들이 하는 행위를 이 스님들이 합니다. 그 스님들은 스님이 아니라 중이라고 부르죠. 땡중. 무속인인지 뭐 무당인지 이거는 뭐 중인지 분간이 안 돼. 무당들 무속인들이 하는 걸 스님들이 중들이 하고 있잖아. 심지어는 머리 깎고 승복 입고 고장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북과 징. 머리는 번쩍번쩍하게 하고서 막 징치면서 산에서 축원하고 있는 스님 중들, 무당이랑 결탁해서 산신기도를 한다, 무슨 기도를 한다 하면서 그 무당의 지휘 하에 산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막 북과 징으로, 그건 무속인 중에서 법사님이 하는 거거든요. 스님이 잡아야 될 것은 오로지 목탁입니다. 목탁 요령. 그리고 뭐 가끔 징도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근데 북과 징 같이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고장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 신적으로 뭔가 축원을 할 때, 천신과 지신을 울리면서 축원을 할 때 이런 무속인들 중에 법사님이 쓰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런 그 스님이 가승이 가지고 막 축원하는 것도 봤습니다. 산왕 대신 찾으면서. 스님이 뭡니까? 부처님 제자면은 부처님을 찾아야지, 무당이랑 결탁해서 산에 가서 산왕 대신을 찾는 스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스님들의 스승님은 부처님이에요. 오로지 부처님 이외에 스승님을 만들면 안 되잖아. 산신, 지신, 용신, 뭐 칠성신 이런 신을 받들고 모시는 거는 말 그대로 만신 무속인들이 모시는 거예요. 그거 알고 해야지. 그래서 스님들이 산왕 대신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가짜 중이에요. 가짜 중. 아직 이 불법 공부가 되지도 않았고 그냥 머리 깎고 이절저절 돌아다니면서 귀동냥 눈동냥 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무당이 돈 주니까 스님 흉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백날 산신제를 지내거나 뭐 신년 초에 살풀이를 하거나 삼재풀이를 해도 절대로 덕을 볼 수가 없고요. 부처님이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지 말라는 짓 했는데 무슨 원력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절에서는 그런 거를 원칙적으로 냉정하게 말하면 하면 안 되는 거고 할 곳이 아닌 거예요. 삼재풀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스님이 잡아야 될 거는 목탁과 유령이다. 그 이외에 또 다른 무구를 잡는다는 거는 신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식은 알고 계시고, 진짜 정법 스님인지 가짜중인지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지만이 가짜중들이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홍수매기, 삼재풀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삼재풀이라는 거는 삼재가 들어오는 해,
그때 이제 풀어내는 거고, 홍수맥이라는 거는 안 좋은 기운 풀어내는 건데, 삼재가 안 걸렸다 하더라도 1년 한 해를 무탈하게 무사태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안 좋은 기운을 풀어내는 것이 홍수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의미는 똑같은 의미예요. 뭐 안 좋은 일 없어지고 좋은 일 생기게 기도 발언하는 거, 그 목적은 똑같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삼재풀이 저기 대전의 저쪽 동부 쪽에서 네일 시합을 운영하시는 그 원장님이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주 매우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질문인데, 삼재풀이를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해야 될까요? 또 해야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풀어놓으면 3년을 가는 건가요? 뭐 이러한 질문, 여러분들 중에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럴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삼재는 3년 동안 이제 이어가는 거거든요. 운이 없는 상태에서, 안 좋은 상태에서 삼재가 들어오면 1년, 2년, 3년 동안 흉하게 작용을 합니다. 건강이 안 좋던지, 아니면 금전 풍파가 일어난다든지, 인간 문제로 속을 썩는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이나 장사 같은 게 조금 이제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안 풀린다든지, 이제 그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삼재라는 게.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풀어내는 거니까, 해마다 동지가 들어오고 입춘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무사태평하게 비는 게 삼재풀이야. 그럼 1년 있다가 동지가 들어올 때, 또는 늦게 한다면 뭐 입춘이 들어올 때 해야죠. 그러니까 해마다 해주면 좋다.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지.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지. 돈만 많으면 뭐 1년에 뭐 몇 번씩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이 없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못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먹고 살기 바쁜데 삼재풀이도 하러 가려면 좀 그것도 무속인한테 돈을 줘야지. 무속인이 가서 장도 보고 시장도 보고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자동차 타고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산에 가서 축원하고 빌어주는데 무료로 보시할 수 있는 분은 없지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비용을 들이면서 삼재풀이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다라고 하면 하다못해 삼재 소멸부, 만사 대길부, 사고 예방부, 소원성취부, 그런 식으로 해서 부적이라도 지니고 다니면 큰 비용에 부담 없이 그래도 1년 한 해를 그래도 한 번쯤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부적을 지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풀리고 100%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갈하게 부적을 잘 내려서 쓸 수 있는 맑은 신명 제자가 쓴 거는 분명히 1년 동안 그 값어치를 하고 효험을 줍니다. 뭐 어차피 100만원 이상 넘어가는 부적은 없고, 부적도 정해진 금액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런 부적 비용을 요구하는 무당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사기꾼이야. 볼 것도 없어. 그렇게 100만원씩 받으라고 신령님들이 안 합니다. 부적 비용을.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이제 매매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건물을 10억짜리, 20억짜리, 또는 5억, 7억짜리 건물을 매매를 시켜야 된다. 그럴 때는 그 부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때는 조금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덩어리가 비용이 큰 거니까 10억, 7억, 5억, 억 단위로 가는 거를 빠른 시일 내에 제값을 받고 팔게끔 뭔가 유도를 하려면 당연히 그거를 써준 분이 기도도 해야 되고 에너지도 쏟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매매 부적 같은 경우는 또 매매가 분명히 100% 돼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비용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한 부적이 좀 특수한 부적이죠. 그 이외에 건강부적, 사고예방, 재수부적, 금전부적, 장사부적, 소원성취, 누구랑 인간화합, 그 다음에 시업 합격, 그런 부적 등등은 일반 부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100만원 이상 고액으로 70만원 이상 고액으로 비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비쌀수록 효험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부적은. 왜? 사기꾼이 쓴 거니까. 적당한 선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재풀이를 하면은 좋지만 못할 경우에는 부적이라도 지니고 다니면 좋고요. 그것조차도 하기가 어렵다, 힘들고 형편이 안 된다 하면은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이랑 마음 착하게 그냥 뭔가 보시하면서 살면 돼요. 조금 언행, 말과 행동을 조심하시면서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화나는 일이 생겨도 조금 참아주시고 그렇게 1년 한 해를 그냥 버티면서 지내면은 되는 거죠. 돈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려고 하다 보니 자꾸 안 좋은 일이 터지고 발생이 된다. 그럴 때는 큰 비용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부적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도 있는데 기도하는 거는 그것도 돈이 좀 들어가요. 달달이 기도 비용 촉값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부적 것보다는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부적이 제일 저렴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1년 한 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동짓날부터 삼재풀이하고 앵매기하고 살풀이하고 홍수매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속인들이 하는 삼재풀이, 살풀이, 홍수매기 이런 가짜중들이 절간에서 하는 삼재풀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삼재풀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홍수매기와 삼재풀이의 다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간략하게 동짓날이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이 영상 하나 속에 많은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리 좋은 운을 기대하고 안 좋은 기운을 풀어내는 살풀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많은 비용의 대가가 따르면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서민층들은 사업이라도 하고 회장님 사장님 소리 듣고 많은 돈을 버시는 분들은 1,000만원도 별로 그렇게 비싸진 않죠. 1,000만원, 2,000만원도 안 비쌉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대부분들은 이제 형편이 힘들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무속인이나 절에 다니고 기도하면서 살지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걱정 근심이 없는데 뭐하러 무당집을 찾아가고 무속인집을 찾아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올 때 사기꾼들은 막 이용해서 이렇게 좀 대충대충 홍수매기하고 대충대충 살풀이하고 대충대충 부적도 막 대충 쓰고 아니면 사다가 막 몇백만 원씩 받아먹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금전적인 손해를 안 보고요. 그리고 이건 살풀이는 무엇인가, 삼재풀이와 홍수매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무속인들이 삼재풀이, 살풀이 하는 것과 절간에서 하는 삼재풀이는 무엇이 다른 것인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자, 간략하게 생각하면 이 스님들은 삼재풀이하고 살풀이 하는 무속인, 무당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부처님 제자가 스님입니다. 부처님 제자는 도 닦아야 되고 마음을 수행해야 되고 참선을 해야 되고 빨리 도통을 해야 되고 화두를 깨우쳐야 됩니다. 그러한 일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 그런데 삼재풀이하고 살풀이 하면서 돈 받고 막 빤스 갖다가 막 하고 있고 무속인들이 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스님이가 아니요 중이지, 땡중이지, 가승. 그런 스님 믿고 가승 믿고 땡중 믿고 여러분들이 그 절간에 다녀봤자 도움될 일은 없고 아싸리 방 안에다가 조그만 부처님 모셔놓고 혼자 기도하는 게 그 절에 다니는 것보다 여러분이 낫습니다. 그게 더 깨끗합니다. 괜히 쓸데없이 그런 중들이 있는 곳에, 가짜 중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에 절간에 가서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무튼 지혜가 있어야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까지 한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직언직설, 바른 소리, 옳은 소리, 바른 소리라고 태극도령이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